말씀의 제목이 지혜로운 건축자. 자, 따라하실까요? 지혜로운 건축자.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서반석 위에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찬송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인생은 모두가 다 집을 짓고 세우는 자들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이 집을 세 종류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생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집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같으리니 그랬어요. 인생의 집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은 보이는 집이에요. 주택, 주거 공간. 그게 바로 아파트가 될 수가 있고 단독주택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장막집을 말해요. 시편 127편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사는 집이에요.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또 세 번째 어떤 것을 집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교회를 집이라고 했어요. 교회. 사무엘하 7장 13절에 보시면은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은 뭐예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말하는 것도 성전을 채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가득히 채우라.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이든 또 우리의 장막집이든 성전 건축이든 잘 지어져야 되고 좋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집을 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집이 좋은 집일까? 첫째는 견고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견고해야 돼. 비바람이 몰아치고 또 때로는 뭐 조그마한 어떤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끄떡하지 않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든든해야 돼요. 예? 집을 지었는데 막 흔들려. 교회가 그냥 부실해요. 예? 인생의 집이 갈대와 같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유혹이 있어도 좌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예? 교회관이 정착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주인의식이 없어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또한 집은 어때야 되느냐? 아름다워야 돼. 보기에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 창고처럼 지어서는 안 되겠지요. 집이 이뻐야지요. 참 집 좋다. 균형과 조화, 미적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저 집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집을 아름답게 지었어? 에? 비록 인생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인생의 석약은 아름다워야 돼. 할렐루야. 뭐처럼? 잘 익은 사과처럼 아름답게 물들은 단풍. 여러분, 단풍잎이 이쁘게 물드는 것은 책갈피에 꽂고 싶잖아요. 에? 똑같이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물들어가는데 어떤 것은 그냥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에?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 어쩌면 저렇게 멋이 있을까? 어쩌면 저렇게 멋있게 나이 들어가실까? 우리 인생의 집이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실용면에 있어서도 편리해야 돼요.
집을 지은 용도에 맞도록 쓸모가 있어야지요. 주거 공간으로서, 휴식 공간으로서, 예배 공간으로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게 주목적이지요. 예배 공간으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아주 유효적절하게 쓰여져요.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불편이 없어야 돼. 누가 보아도 그 인생이 참 값진 인생이었다. 정말 그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자리가 너무 크다. 그분의 빈자리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꼭 있는 사람. 사람들의 평가와 역사의 평가가 참 그 사람 귀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용도에 맞아야 실력면에서 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인생집이 견고하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유용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그 조건에 구비가 돼야 되는 거죠. 첫째는 설계가 잘 돼야 된다. 자, 따라 하실까요? 설계. 좋은 집을 지으려면 보이지 않는 집이 먼저 지어져야 되지요. 보이지 않는 집이, 생각 속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짓는데 여러분, 설계사에게 제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생각 속에 먼저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설계사가 그걸 설계를 하는 거지요. 설계, 이게 생각입니다. 설계는 생각에서 나오지요. 집은 설계대로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은 생각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 생각대로 되어져요. 설계가 잘못되면 집 또한 잘못 지게 되어 있고, 설계가 좋으면은 집이 좋은 집이에요. 생각이 잘못되면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좋지 않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결과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건물의 성패는 설계에서 좌우됩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도 생각에서 좌우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근거가 성경의 받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지었어요. 지금부터 약 3,500년경에 지어진 고대 사회, 중세도 아닌 고대 사회에서 집을 지었다라고 해서 막 주먹구구식으로 지었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시면은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필력되었으니 설계대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을 건축할 동안이 7년이었더라 그랬어요. 설계에 따라서 지은 거예요. 목수가 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의 성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지으라고 하지 않고 식양대로, 설계대로 지으라고 했어요. 설계에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설계가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인생집에 있어서 설계도는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마음의 경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집이 결정됩니다. 오늘의 생각이 10년 후에, 5년 후에 생각 없이 산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죠. 그죠?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정욕과 탐욕, 이생의 자랑과 쾌락의 생각이 집중되면 썩어질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짓기는 지어요. 허망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인생의 집은 참으로 허망한 집이 될 거예요. 어느 한 날 무너짐이 허무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뒤돌아볼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나 허망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경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경영, 성경적 경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전과 결산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2014년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보내야 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씀에 비추어서 결산해야 돼.
그래야만이 다가오는 2015년이 건강한 거지요. 그리고 교회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설계도 좋아야 되고 기초도 튼튼해야 된다.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좋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두려워요. 위험천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큰 나무는 그만큼 뿌리가 건강한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건물은 그만큼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지기가 쉬운 거지요.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그 주초를 놓은 연고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신앙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으라. 터. 그리고 또한 디모데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 흔들리지 않는 기초, 폭풍우와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반석, 이 터,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진리의 터전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유다서 1장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고. 믿음의 기초가 없는 성공이나 부귀영화는 공중누각에 불과합니다. 일장 축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터전 위에 인생을 집을 세울 때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집, 평안한 집,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재료가 좋아야 돼. 재료. 자, 설계도 좋고 기초도 튼튼히 했지만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재료가 좋아야 좋은 집을 짓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불량품을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불량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정품을 쓰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그 집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지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그 날이 언제? 심판의 날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에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시험하느냐?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금은 보석으로 지은 고급자재, 집과 나무와 풀로 지은 하급자재, 이처럼 건축에 사용하는 재료란 그 집의 강도와 수명,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같은 터,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설교도를 가지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양식의 집,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자재를 쓰나에 따라서 집은 현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자재를 쓰느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어요. 턱을 닦은 거죠. 또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어요.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료가 달라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최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함으로 믿음을 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충 적당히 흉내만 내고 아무런 희생 없이 믿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 있습니다. 집이 다릅니다. 분명히 집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한 날 한 날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짓는 우리의 집이 고급스러운 자재, 다시 말하면 최선의 땀을 통해서 들여지는 인생의 집이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사도 있고 찬양대원도 있고 여러 가지 구역장,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 꼴찌는 꼴찌가 아닙니다. 실패자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다오다오, 아니에요.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짓는 집은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험의 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날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집을 테스트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공적을 밝히리니, 지금까지 집을 지은 그 모든 공적이죠.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자, 12절에서 6가지 재료가 있었잖아요. 금은, 보석, 그리고 나무지, 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불이에요. 불. 불이 나면 남은 것이 있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12절 다시 볼까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이나, 시험에 통과한 자들에게 약속이 주어집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그랬어요. 상을 받고, 타서 없어져 버리지만은 없어지지 않는 것은 그걸 근거로 해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자재, 최선의 삶을 통해서 지었던 아름다운 집, 이 집에 상급을 내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시험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가 건축을 내도 어때요? 집을 지었잖아요. 중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중공검사를 대충 했다. 이건 뭐예요? 위험하다는 것이요.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테스트를 받는 날에는 백이 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돈이 통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같은 남몽으로 내 인생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테스트를 당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지었다고 주님 앞에 보고할까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주님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우리 대신 정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아주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지옥에 가는 심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별도의 또 하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것을 말해줘요.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들을 가리키는, 믿고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서 이 심판대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의 베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경주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심판관 앞에 서는데, 그 심판관이 앉은 자리가 바로 이 베마입니다. 여기서 심판의 개념은 멸망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개념이야? 상을 주는 개념이에요. 상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경제를 잘못했다고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형벌을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상 주기 위한 구별이에요.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뛰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분별하기 위한 상급의 심판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상급 받는 인생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인생의 창조주여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을 것이요. 불을 질러 보았어요. 불같은 시험이 임했어요.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었던 집들은 다 타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신앙의 집, 인생의 집,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거예요. 성경은 이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해를 경고하면서 성경은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은 받는다. 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 불로 다 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보장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 탔지만 한 가지 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터입니다. 터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변할 수 없는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거두시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은 불 가운데서 뛰쳐나온 구원과 같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신발 한 컬이 잃어버린 것만도 가치 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신실함일까요? 신실함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신실하게 살아야 돼. 변함없이 살아야 돼. 맡겨진 위치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도로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